위해 죽으신 그 은혜 아니면 저희가 설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적인 위난을 맞이해서 주님께 저희의 죄악을 또 토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계속해서 왜 연이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는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위정자들을 욕하고 참 이 나라의 모든 법리나 여러 가지 법률 체계나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희가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믿는 자들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참으로 저희가 회개하고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저희가 돌이키지 않아서 참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 믿는 자들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전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낯을 보시고 저희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형벌받아 마땅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러한 위난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스스로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저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까닭 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나 과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사온데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경영을 하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그 수도 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낼까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탄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닥치는 갖가지 환난과 유혹 속에서 잘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시오.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산업을 주님께 다시금 의탁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또 그 열매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땀 흘리게 되는 것도 주께서 주신 은혜요, 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더욱 큰 은혜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 땀 흘리고 또 그 열매가 없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살 집이 있어야 하는 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산업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예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 저희를 기억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신자가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죠. 혀를 제어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사는 일. 이 세 가지는 꼭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5장 6절까지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을 세속의 그 유혹과 쾌락의 유혹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겸손밖에 없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다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라는 말은 여기서 사용된 인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마음을 넉넉히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할 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죠.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려고 너그럽게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평안하게 즐기면 될 것이지요. 그러나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일들이 넉넉하지 않고 또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마음을 넉넉히 가지라. 너그러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곤란을 겪는 것은 문맥입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을 또 불쑥 하시는 것일까? 앞뒤의 문맥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사실 바로 앞에서 많은 재산과 거대한 땅을 소유한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사람들이었고 또 그 많은 재산을 세상의 쾌락을 위해 허비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들이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 야고보는 마치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마지막 심판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지를 잡으려고 할 때 돼지를 철철 굶겨서 잡진 않죠. 돼지를 잡으려고 할 때 돼지에게 맛있는 걸 많이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소망하고 참 나도 저렇게 부자 되면 참 좋겠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참 넓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소망하는데 그러한 부의 축적 과정이 불이하고 또 그 재산을 참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들은 마치 마지막 도살할 날, 재판할 날에 재판하기 위해서 살찌우는 돼지와 같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인내하는 농부들과 같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치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부지런한 농부와 같다.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신자의 인내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아직 서로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해 상처와 고통을 주는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화평과 교회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바로 이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어리석은 부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유혹을 이기고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품삯을 받지 못하는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신자로서의 치조를 지키며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원망할 만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아직 서로 부족하고 아직 서로 연약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 가운데서 땀 흘리며 인내하는 농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심기우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 가운데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마음을 확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농부처럼 인내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부함과 쾌락에 유혹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 것인지 너희 마음을 확정하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처럼 성도들이 인내하며 마음을 확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과 인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 시공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기다림은 기약이 없지요. 종종 그 것이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역시 기다립니다. 성도 역시 인내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다림과 인내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는 이미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으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그 속에 이미 심기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들을 새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사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얻어도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얻은 것에 조금도 보탤 수 없는 사람이 또 성도입니다. 성도 안에는 장차 얻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하면 받게 될 영원한 생명이 거기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부의 허탄함과
그 허탄한 자랑과 찰나적 쾌락과 함께 허무하게 흩어져 버릴 것이지만 신자 속에 심겨 있는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것을 잃어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복되게 충족될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비밀이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앗겨도 정말 빼앗기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 위에 조금도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의 인내는 독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독해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그 영혼이 단단해지고 닫혀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여유로워집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내가 그 소망을 얻는 그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니 성도는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독한 인내가 아니라 성도의 인내는 설렘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어 누릴 그 영원한 복락을 설레이면서 넉넉하게 인내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의 이런 삶에 더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은 주의 강림이 멀지 않고 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강림이 모년 모월 모일날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또 이 땅에 있는 거 다 팔고 또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재림하는 것만 기다려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피난처는 피지다. 왜 피지인지 모르겠는데 피난처는 피지다. 그래가지고 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지금 저 피지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논을 많이 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거기 가서 논농사 지으면서 사는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나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구약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장래, 그죠?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질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 성도들과 달리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 초림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습니까? 정말 한 번 휙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어디로 태어나실지, 그죠?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부활하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냥 예언으로만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의 재림뿐입니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는 참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세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그 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말세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래서 때가 단축된 것처럼 우리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멀지 않으며 이처럼 가까우니, 이 날을 바라고 원하고 기다렸던 구약 성도들과는 달리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맞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실현되었으니, 그리고 바로 다음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께서 이미 눈앞에 서 계시니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주의 강림이 이처럼 가까우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에게 닥치는 날마다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위축되고 낙심되고 주저앉지 말고, 내가 이 한 번은 당하지만 또 당할 수는 없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또다시 이 억울함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또 당할 수 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넉넉함으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만만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넉넉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금방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확정하라. 내가 내 스스로 원수 갚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하라. 억울함을 당해도 더 큰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해라. 너희는 너그럽고 넉넉한 인내로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다 아직 서로 부족하지요. 참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저 자신도 보니까 연약한 자라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는 일들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있을 수 있고, 또 함께 지내기 어려운 경우나 일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탄식하지 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서로 원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느냐? 탄식하지 마라.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라. 인내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참 기가 막힌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성결교회에서 뭐 차세대 주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각광을 받는 분인데,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배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도 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 그것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최악의 고문과 같다.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분 그 이상이었다. 무엇보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주의 종이었다. 자상하고 유머가 넘쳤으며 남자답게 잘생겼고 매사에 열정적이었다. 새벽에 서재에 앉아 묵묵히 성경 말씀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른다. 내게는 아버지가 위인전에서 나오는 세종대왕보다 링컨보다 더 훌륭한 분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평생 목회를 하실 것 같았던 아버지에게 시련이 찾아왔고 결국 아버지는 목회자의 옷을 벗었다. 물론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나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교회의 한 여성도와 눈이 맞아서 교회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이었다. 목사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비참함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목사가 종종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족만큼 비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 돌아간 목사님의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을 모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가족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 가족들은 그냥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이분은 더한 형편을 이제 맞이한 거죠. 우리에게는 책장 안에 고스란히 꽂혀있는 아버지의 수많은 책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나는 추운 겨울날 쥐가 돌아다니는 낡은 상가 건물에서 스티로폼 한 장을 깔고 온 가족이 자야 했다. 마지막 한 개 남은 라면을 끓여 먹는 다음 동생과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서 동생은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는데 야간 신학교를 다니며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앞 분식점에 들어가 1,000원 한 장을 내고 먹은 떡볶이 국물에 적신 튀김 1인분이 늦은 점심견 이른 저녁 그리고 아침 나절부터 지금까지 먹은 유일한 식사일 때, 이력서를 제출한 교회에서 아버지 때문에 낙방했을 때, 그리고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울 때마다 나는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야. 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오히려 자기 삶의 연료였고 자기를 고생 가운데 지탱하는 동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결혼식 때도 교회 개척 예배 때 목사 안수 아버지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기막힌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자신은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도 자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치명적인 일은 없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니 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원인 속에는, 미움 속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을 뿐인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원통함과 미움으로는 세상이나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세상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분들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도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받은 대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을 핍박하고 회방하며 죽여 제거하려 했죠. 저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가시 연료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박았습니다. 채찍질하고 태상으로 때리고 벌거벗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사람이 당해도 억울한 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해보신 예수님 외에는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악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악한 말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저놈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니 난들 못하랴 악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저들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저들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 당하게 될 불행을 생각하시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고하시고 저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고자 하셨고, 그러나 불신앙을 고집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내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만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반당했던 이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 안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 때문에 더 이상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만약 이 부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지요. 그는 많이 노력하다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아버지와 매우 닮은 자기 얼굴을 향해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어느 날 용서의 글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 용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하여서 그러나 지금도 더 정확히 말하면 용서해 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사실 우리는 종종 원망하는 일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용납하면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라 칭찬받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며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하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런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고 뒤틀어져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 보면 항상 실수하고 범죄하기 쉽지요.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그 결과까지 내다보고 심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 그 자세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는 죄악된 마음이라고 오늘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 양 형제들을 마음대로 심판하고 비방하는 죄요. 나 자신 역시 곧 닥쳐올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용서와 국물만으로 설 그런 죄인인데, 그런 겸손에서 떠나 교만의 자리에 서는 죄라. 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자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문 밖에 와 계시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헌신과 사랑, 희생을 알고 오늘도 체험하면서도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도 이웃에게 이것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 이웃에 대한 용서의 사랑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 함께 받아들이거나 함께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열린 마음은 자연히 이웃에게도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마음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해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견디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 폭발시키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진 것처럼 끙끙 매면서 어떤 때는 견뎌내고 인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께서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용서한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용서한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봐도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주를 기대하면서 주께 나아가면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묶어두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를 풀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고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런 결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외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노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인내 가운데서 온전히 용서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의 슬픔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2절입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용서함으로 인해 다시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면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